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7월 15일 월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할 주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바로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들은 일일이 살펴볼 만큼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의 범위를 얘기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공사했다. 이제 그런 내용만 사람 이름들만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하나하나를 전부 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설교를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느냐 하면 오늘 방금 저희가 읽은 3장 앞부분 말씀보다는 우리가 설교하지 않고 넘어갔던 어제 주일 본문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일 3장 뒷부분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앞부분까지 다 합쳐가지고 성벽 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기는 저희가 3장을 읽었습니다만 2장 끝부분을 한번 좀 보면서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지요. 2장 앞부분 토요일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의 지위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내용을 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도 좀 더 앞에 왕하고 대화하는 부분에 집중하느라고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는 따로 코멘트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말씀 맨 마지막 구절, 그게 바로 2장 10절 말씀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산발랏하고 도비아인데요. 이 두 사람은 이제 앞으로 느헤미야서에서 지속적으로 느헤미야를 대적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한 명이 더 있는데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좀 더 아래 19절에도 나오고 또 6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보시면 약간 의도가 보이는데요. 호칭을 보시면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도비아는 좀 더 좀 나쁘게 말하죠. 종이었던 암몬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셈도 그냥 아라비아 사람이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높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산발랏의 이름은 성경뿐만이 아니고 당시의 고고학 자료에서 판독이 될 만큼 아주 유명 인사였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지도를 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바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인데 그 속주들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20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속주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을 한번 이렇게 좀 보시죠.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에빌 나리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재밌게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 다른 지명들은 전부 다 고유명사거든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수시아나, 뭐 페르시스, 메디아, 뭐 저쪽에 힌두스, 간다라, 뭐 이런 지명들, 박트리아 전부 다 어떤 지명, 고유한 의미의 지명인데 이 에비르날이라고 하는 지명은 일반 명사입니다. 의미가 뭐냐면 강 건너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이 강 건너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에스라서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오고 느헤미야서에도 강 서쪽이라는 표현 3장에서도 보실 수 있고 몇 군데서 나오게 되는데 이곳은 이제 유브라데 강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있었던 곳보다 강 건너편에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죠. 이 큰 속주가 다시 내부적으로 작은 지역들로 나뉘어지는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이 지도를 보여드리죠. 확대한 지도. 가운데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예후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의 유다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유다 지역보다 옛날 유다 왕국보다는 조금 줄어든 영역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사마리아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마리아가 예전의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역시 조금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만 몇 군데를 빼앗겼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옆에 뭐 아스돗이라고 적혀 있는 곳은 블레셋 지역이고 밑에 이두메아라고 적혀 있는 곳은 에돔입니다. 물론 실제 에돔은 그것보다 더 이제 사해 동쪽 남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에돔이 여기까지 세력을 넓혀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 건너 요단강 사해 건너편을 보시면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위쪽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 길르앗이 있고 이 이두메아 아래쪽으로 역시 지도에는 안 보이시지만 옆에 아까 봤던 큰 지도를 보시면 아라비아라고 하는 속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역들이 전부 다 예후드를 둘러싸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왔던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자, 이 중에서 산발랏은 아주 확실하게 그 이름이 등장하고요.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아마 강 건너편 이 속주에서는 사마리아가 가장 위상이 높고 재정도 튼튼했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발랏이 일종의 맹주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게셈이라는 사람도 아라비아의 총독이었던 것으로 고고학 자료에서 이렇게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고고학 자료에 정확하게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나진 않는데 이 성경에 같이 등장하고 있는 산발랏과 게셈이 전부 다 총독인 걸 미루어 봤을 때 아마도 암몬과 길르앗 지역을 묶어서 다스리던 총독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의 직위를 적지 않고 있고 특히 도비아의 경우에는 이름에 야자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유다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야후를 줄임말이죠. 근데 요시야 시대에 암몬으로 아마 세력을 확장할 때 암몬 지역에 정착했던 사람인 것으로 학자들이 추측을 좀 하는데요. 이 도비아의 경우에는 어, 특히나 배신자 취급을 하는 거죠. 유다 사람인데 유다를 오히려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암몬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지어 종이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약간의 과장이 좀 섞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느헤미야의 동료 총독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온 이 느헤미야의 일을 도와줘야 했는데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산발랏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종의 린치를 가했던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굉장히 외로운 상태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서 말 그대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 안쪽에라도 내부에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기댈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3일 동안 자기가 뭘 하러 여기 왔는지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밤에 몰래 나갑니다. 몇몇 사람을 데리고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흐름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데리고 온 수산에서부터 데리고 온 신복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을 타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시종들인 겁니다. 수행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실질적으로 혼자 나간 거예요.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도 불타 있었고 심지어 왕의 못에 도착했더니만 말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까지 다 무너져 있었던 상황이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유다 방백들, 제사장들, 귀족들, 뭐 그 외에 일하는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이 밤에 몰래 성벽을 둘러보고 온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17절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을 건축해서 우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시에 느헤미야에게 동조하게 됩니다. 토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는 그런 능력이죠. 미리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않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왜 느헤미야가 성을 쌓으려고 했는가? 뭐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요. 스룹바벨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납득이 가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성전을 짓고 싶었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라고 하는 건 적의 침입을 막는 용도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사 제국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인류 최초의 대제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이 예후드 주변에 페르시아의 적이 없습니다. 한참 북쪽에 가야만 이제 겨우 그리스가 있어요. 나중에 거기서 알렉산더가 나와서 페르시아를 누르고 이제 헬라 제국을 세우는데 그 전까지는 적을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 게 빌미가 되는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그 주변의 총독들이 볼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야? 지금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더 나아가면 뭐야?
지금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느헤미야서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그들과 느헤미야 사이의 유다 공동체 사이의 충돌입니다. 느헤미야가 도대체 성벽을 짓는 것에 왜 이렇게 집착하였는가? 성경에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처음에 1장 설교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이 그 유다 공동체가 매우 연약하고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이 성벽 그 자체가 주는 효용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성벽을 쌓아서 정말 어떤 적이 쳐들어올 때 그걸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성벽이라는 것을 세움으로써 이 유다 공동체에게 우리는 구분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분된 존재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이후로 예수님 시대까지 또 그 이후 시대까지 유다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돌아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리고 묵상도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내용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이 느헤미야가 안팎으로 사방으로 정도가 아니고 말 그대로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힘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조금 더 말씀 묵상해 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그 내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더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